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시내 곳곳을 멋지게 수놓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찾습니다. 요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또 내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스팟이라고 여기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중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12월이 되기 전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미느라 11월부터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대형 스크린을 달아서 11월부터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멋진 영상과 선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길 건너 스크린에 뜨는 영상들을 촬영하며 온갖 놀라움과 기쁨의 함성을 터뜨리는 사람들로 많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외국인들과 또 내국인들로 붐비자 경찰들이 동원되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또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최근 한 여행사에서는 경기 침체로 사람들이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하는 것이 많아지자 지방의 도시들과 협업하여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유치하고 여행 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마켓만큼 제대로 연말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이번에 해변을 낀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 어디를 봐도 크리스마스,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마다 12월을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념하면서 성탄트리를 장식하고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지만 오래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 장식을 하던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12월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이 질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각 본문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과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며 같은 지방을 언급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같은 거 맞아? 라고 혼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이 중점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달라 보이는 것일 뿐 동일한 사건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주변 마을에 도착하신 후에 홀로 따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인자라 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예수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주님의 칭호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히라보로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칭호를 무엇이라고 하였다고요? 인자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까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자는 구약시대 묵시적 의미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천상을 본 것에 대해서 말하길 그곳에는 하늘 궁정이 있었고 그 왕자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으셔서 그의 위엄과 권위로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계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쉐키나의 영광 중에 하늘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이야기하며 그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자신을 인자라 칭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함께 있던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물려받으실 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자시요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로 보며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제자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이미 이전에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닌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히 알지 못하였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화를 내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였습니다. 왜요?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저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긴다 하며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생각하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 더러는 누군가가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을 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전도 일성과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을 엘리야와 예레미야로 생각하였던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자신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모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였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기에 주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자 외에는 죄사하는 권세가 없다 말씀하셨지만 듣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1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주님께 없고 단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있는 것을 아시고, 그렇다면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 달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던지신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대답, 기독교 역사상 첫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한 이 대답에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약속된 메시아로서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강하게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요,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언제 행해졌는지 아십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임명될 때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가요?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문과 대답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보다 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그 유익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제가 31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할델베르그 요리문답 31면에서는 분명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의미는 주님이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여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요리문답과 함께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니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주님께 드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으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시오 구원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칭한 것을 듣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굳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나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오늘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았던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은 시몬을 향해 복되다 하시며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라고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헛된 것을 찾고 바라는 것에 실망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를 부르시며 내가 복이 있구나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지식과 그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 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으나 정작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은 그에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시몬 베드로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밝히 알도록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감추어져 있는 진리요, 하나님께서 이를 직접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둔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과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주셔야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정작 내게 베풀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다 알 수 없으나 주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섭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 저 옛날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찾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만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12월이 시작됩니다. 12월을 맞아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에 함께할 사람을 찾고 그들이 나에게 줄 선물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다가오는 12월 크리스마스와 이번 성탄절에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은 12월이 다가올 때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헛된 것만 바라면서 지내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더욱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 아래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욕망을 따라 살지만 우리들은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찾고 주를 바라면서 주와 함께 매일 매 순간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전하는 참 주님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의 섭리 아래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지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이만큼 지낼 수 있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속에 그들도 참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린 주의 백성들 언제나 더 힘차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며 복음에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